제목은 가치와 비전이 이끄는 삶입니다. 다 같이 제목 시작. 가치와 비전이 이끄는 삶.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들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을 오래 향하여 곳을 다시 쌓아주시며 예쁜 얻은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이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무사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모든 영광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것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전사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자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자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성을 제사하며 그들의 역할을 위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며 내 영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소로 자랑하게 하셨으나. 다 같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조이풀 찬양팀 특성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찬송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이풀 찬양팀에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행복한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힘있게 달려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 누가 들으면 참 좋겠네,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믿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2019년도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흥황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6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생애 최고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생애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해보다도 2019년도가 최고의 복이 임하고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유 뭐 또 새해가 밝았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새해가 되면 뭔가는 좀 나아지겠지, 새해가 복된 해가 돼야 되는데 새해가 참 좋은 그런 아름다운 축복으로 내 인생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대로 정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많은 메시지들이 왔습니다. 멘트도 오고 뭐 카드도 오고 또 여러 가지가 왔어요. 한 100몇십 개가 왔는데 그 중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온 것이 한 7, 80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베스트 10으로 추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추린 베스트 10, 새 멘트 겸 인사 겸 뭐 메시지 겸 등등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베스트 10을 보니까 10위를 보니까 2019년도가 무슨 해지요? 돼지 해래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뒤니까. 근데 이제 세상은 지금 난립니다. 뭐 50년 만에 돌아오는 뭐라 그러나 60년 만에 돌아오는 뭐라 그러나 황금돼지 해라고 그러는데 절대 이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대신 여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새해 더욱 사랑하면 되지, 새해 더욱 기도하면 되지, 새해 더욱 말씀 보면 되지, 새해 다 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뭐 특정 비결을 본다든지 무슨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무슨 시원한 데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거는 왜 그러느냐, 기독교로 안 보고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상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이면 되지. 믿습니까? 예수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11호 뽑은 거예요. 자, 이제 9위를 봅시다. 9위를 봤더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지갑에서 집배끼리 결혼해가지고 집회가 번식이 되면 참 좋겠다. 니들끼리 좀 해봐. 이런 마음들인데 아마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지요. 8위는 소포가 왔습니다. 택배가 왔어요. 내용으로는 나이 1살입니다. 꼭 본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근데 택배 기사가 꼭 그만하더라고요. 절대로 반송 불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떡국을 안 먹어도 뭐는 먹어요? 나이는 먹습니다. 어느덧 벌써 나이가 20이고 50, 6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조이풀 찬양팀 보니까 가슴이 아주 뭉클해졌어요. 왜냐하면 조이풀 찬양팀이 20대부터 60대까지 있어요. 아니 80대까지 있어요. 어휴, 우리 이런 찬양팀이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 3위의 조이풀 찬양팀 축복합니다. 자, 취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예쁠 건데 한 살 더 먹으면 좀 어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사랑스럽고 복되시고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자, 5위도 재미있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들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5위는 새해에는 생각도 못한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좋은 일, 복된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4위는 2019년도 초대권입니다. 근데 그 옆에 글씨 하나 보여? 상품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행복, 기쁨, 축복, 사랑, 건강 2019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 상품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축복도 넘쳐 흐르고 사랑이 가득하고 건강도 더욱 좋아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위는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축도로도 사용을 하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자, 다 같이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좋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위로 뽑았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2019년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2019년도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위로 뽑은 것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서 제가 1위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궁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황새같이 살아왔든 말같이 뛰어서 살아왔든 뭐 날았든 걸었든 뛰었든 간에 또 굴렀든 기었든 간에 우리는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신 것이죠. 지난 세월을 우리는 단 1분 1초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해를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기는 분명하지만 분명히 물같이 흐르고 바람같이 강같이 씩 지나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시간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보다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욕심은 비우고 부정적이고 죄스럽고 또 엉뚱하고 별볼 일 없고 아니오시다 하는 것들은 다 비워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비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대신 비워진 그 자리에는 사랑과 의와 거룩과 진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은 분량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별로 좋지도 않는 거, 아예 좋지도 않은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자꾸 쓰레기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번 필리핀에 우리가 수출하는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쓰레기가 있어요. 재활용이라고 해서 필리핀에 수출을 했거든요. 필리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인 줄 알고 컨테이너를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폐기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저귀도 들어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도로 가져가라 6,000톤이나 되는 그 쓰레기를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쓰레기로 채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황새처럼 날아서 살든 말처럼 뛰어서 살든 거북이처럼 걸어서 살든 군뱅이처럼 기어서 살든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시간을 걸어서 보낼 것이냐, 뛰어서 보낼 것이냐, 날아서 보낼 것이냐, 굴러서 보낼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 어떻게 사느냐는 가치가 결정짓는 거예요. 비전이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분명한 사람이 진짜 추구해야 할 그런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여 우리의 인생 그릇 안에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마귀가 주는 것, 이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치가 무엇이냐? 가치는 우리 안에 내면의 가치가 있고 우리 밖에 외면의 가치가 있습니다. Money is gold라는 말이 있죠. 시간은 무엇이다? 금이다. 왜 시간이 금이냐?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왜 시간이 금이냐? 시간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은 금인데 이 소모성인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가치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고 외면의 모습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얼마만큼 변화되어졌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외면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외면의 가치는 우리의 어떤 스펙, 또 스킬, 또 능력, 재능, 은사, 각자에게 주어진 역량, 사회적 신분, 사회적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그 어떤 권세 등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적인 가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적인 가치와 외적인 이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허비될 수도 있고 잘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면이 상처로 채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화를 내요. 분노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전제를 잘 못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정말 내 내면에 그만 상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정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굴절을 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상처를 경험했던 그 사건은 이미 먼 과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간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고 내 내면에 상처로 깊이 내 안에 장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상의 스트레스가 그냥 가벼운 것, 그냥 경미한 것 같으면 내가 그 외상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중요한데 내가 과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현실이 있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지. 나한테도 비전이 있어. 비전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산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비전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산을 넘어야 되고 현실을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넘는 것입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인생에 가치가 있지. 내가 품은 비전이 있지. 과거는 과거야. 이러고 나가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외상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상처가 건드려지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화가 절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나한테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멀리 떠나버렸다니까요. 나한테 상처가 되었던 그 과거는 먼 과거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또 그 옛날 그 생각이 또 나서 나도 모르게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구에게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하고 많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의 같은 직업이라든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말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리를 외치는데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말이에요.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인생의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의 상처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내가 조정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고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면의 가치가 내면의 성품과 잘 융화되고 또 일치가 되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돈, 세상적 권위, 어떤 세상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어떤 스펙, 은사, 재능,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 안에 정말 복된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사의 과정 하루하루 시간이 이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행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만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상,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고 있죠. 근데 사탄 마귀가 예정론을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조금 아니고 있어도 살아도 상관없어,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체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상한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은 괴물 교리가 아니에요. 예정론은 이상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론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누구는 반드시 구원을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단 말입니다. 작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이고, 그 시대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주어져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 예정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또한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정론은요, 따라 예수를 끝까지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넘어지면 바로바로 일어나고 실수하면 바로바로 회개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또 일으켜서 세워서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셔서 끝까지 예수 믿고 승리하도록 가게 하시는 그것,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르게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특별 금요 기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려 보자면 우리는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신사적으로 점잖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고상하고 그리고 점잖게 신사적으로 무게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순수하게 가야 됩니다. 순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스펙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가 뭐 실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러분 그 괜찮은 거예요. 너무 실력 있고 너무 스펙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정말 순수하게 목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맑고 순수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도와 말씀에 끼어있고 예수 잘 믿는 담임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참된 가치와 비전을 품고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성모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홀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입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이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냈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도가 여러분들 생애에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면 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들이 사는 곳마다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되어진 우리가 살아가니까 삶의 모습이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밝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명랑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슬픈 근심덩어리를 살고 얼굴은 우거지국에다가 그냥 온갖 시래기 국을 잔뜩 끓여 먹어가지고 온갖 얼굴이 그냥 시커매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 믿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이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 다녀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나를 이끌면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자에게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세상의
그런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더욱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을 가리켜요. 주빌리라는 말 들어봤죠? 주빌리 무슨 찬양팀도 있고 무슨 기업 이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그 다음 해가 50년째를 맞이해요. 그 50년째를 희년, 기쁨의 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사실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노비들이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그동안 빚을 졌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땅을 빼앗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 뒤에 쭉 따라오는 말이 뭐냐? 이것이 11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11절까지 계속 가면서 이러한 그런 역사로 회복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난들 중에 2019년도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희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희년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 어떠하다 그랬죠? 쓰고 벌고 갚고, 이게 삶의 패턴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인생을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적자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어야 사는 인생이 아니고 매달마다 매년마다 어떤 인생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버는 것보다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소비가 더 많다는 거예요. 현대인을 풍자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제가 또 인상 깊어서 하나 또 준비해 왔어요. 마지막 사진인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질질 끌려서 비참하게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비참한 출근길이다 그래요. 카드가 갚으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카드를 많이 갖고 있죠. 저도 뭐 카드를 2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카드를 막 30개씩 뭐 대여섯 개씩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돌려막기가 뭔가 카드를 돌려서 이렇게 막아야 되나? 돌려막기. 그랬더니 이게 A 회사의 카드를 B 회사의 카드로 막는 거예요. A 회사의 카드가 다 만땅이 돼가지고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회사의 카드를 막아야 돼. 그래서 B 회사의 카드로 막다 보니까 A, B가 또 카드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C, D, E, F, 이 카드 회사의 것을 자꾸 막게 하다 보니까 카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사는 카드를 많이 써야 돈을 벌잖아요. 왜냐면 카드를 많이 써야 수수료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혜택, 무슨 뭐 할인 뭐 이러면서 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긁고 울면서 갚는 거.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카드로 긁다 보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 현금이 안 나간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지서 날라오면 갚으라고 고지서 날라오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그죠? 역시 이달에도 마이너스구나. 다 갖고 나니까 쓸 돈이 없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카드로 긁어요. 아껴 써야지, 적게 써야지 하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어서 긁다 보니까 지난보다 더 많이 써버렸어. 아,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충동 구매에 약하고, 그리고 쉽게 쓰고, 소비가 가치가 되어져 버린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소비는 나쁜 거 아니지요? 반드시 소비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소비해야 되느냐?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느냐? 어디에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내 스킬과 스킬과 내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소비성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거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꼭 가져가시고 한 주간 동안 읽고 묵상하시다가 다음 주에 올 때 이거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 원고가 이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설교 원고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2019년도에 나의 결심 3개에서 5개 쓰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꼭 올해는 소비를 좀 줄이겠다라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소비. 여러분 반찬도 좀 한두 가지 좀 줄이세요. 반찬이 대여섯 개씩 넣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반찬을 그렇게 많이 드시려고 그래요? 아침에 먹은 거 점심때 안 먹으면 되잖아. 딴 걸로 먹으면 되잖아요. 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보자고요. 입는 거 먹는 거 좀 많이 줄이고 대신 우리는 세이브된 그 돈을 또 나를 위해서 모아놨다가 뭐 바꾸고 뭐 이러지 말고 꼭 필요하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데 쓰지 말고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국민소득 연소득이에요. 연소득이 300불도 안 되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국민의 90%가 절대 빈곤층이 그런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가니까 콩고라는 나라가 90%가 절대 빈곤층이래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계 태평양 기획을 보면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좀 살게 되었다고 얼마나 물질이 넘쳐납니까? 우리가 음식도 얼마나 많이 남겨가지고 제철이라는 비용이 1년에 수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이 들어간대요. 음식물 제철이라는 비용이. 우리가 입는 거, 신발,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해결을 해요. 옷장을 열어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넥타이가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넥타이가 진짜 많아가지고 고민이 돼. 뭘 메고 나와야 되나. 한두 가지만 있으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을 탁 메고 나올 텐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흑인 목사님인데 주일이라고 넥타이를 메고 나오신 거예요. 위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넥타이 하나 빨리 메고 나오셨다는데 그래도 그날은 주일이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 여러분 겉만 번지르한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실속 있고 내용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숭아 드셔보셨어요? 복숭아 맛있죠? 저는 과일 중에서 복숭아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복숭아는 우리 어렸을 때에는 반드시 불 끄고 밤에 먹어라.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농약이 발달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벌레들이 과일들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들은 벌레들이 더 좋아하죠. 그런데 이 벌레들이 기가 막혀 구멍을 뚫는데 명수예요. 구멍을 싹 뚫고 들어가는데 흔적도 안 남아요. 복숭아는 더욱 그래요. 그런데 이 복숭아는 벌레가 먹은 복숭아는 더욱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낮에 먹으면 한입 깨물다 보면은 그 안에 벌레가 들어있거든요. 개복숭아도 벌레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벌레가 복숭아 안에 들어있는데 언제가 기분 나쁩니까? 한 마리가 있을 때가 기분이 나빠요. 반 마리가 있을 때 기분이 나빠요. 이 반 마리 있을 때가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반을 벌써 내가 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불 끄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속편하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돼가지고 벌써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분별을 하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이 복숭아가 벌레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품만 잡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 가치와 비전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가치와 비전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떤 해보다도 최고의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길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새해,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과 가치가 이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달려갑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2019년도도 함께 희망차게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면서 환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시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감사하며 이 찬송 올려드리면서 환상도 함께 올려드립니다.